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과 우리 15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가는요, 은혜로 시작하여 전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고요. 외우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공부함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면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네, 15가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전도로라는 제목입니다. 외울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은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단락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1절,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구조 화면에 띄워놨어요.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앞에서 14장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래서 이들 간의 갈등이 문제가 있었죠. 그 갈등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교훈을 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1절은 이 로마서를 집필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원칙, 선교의 원칙을 20절과 2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여기는 23절인데 33절까지입니다. 선교 계획 및 기도 부탁에 대해서 하죠. 공과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여러 번 세웠죠. 근데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방의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교회들을 개척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시간이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서바나, 스페인 지역을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23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이 서바나 선교를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며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준비되어지고 모금되어졌던 이 구제 헌금을 전하고 그 이후에 갈 테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며 이 15장이 마무리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33장의 사도 바울의 축복으로 15장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위해 성경으로부터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게 1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우리가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을 주고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답을 위해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기쁘게 할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를 다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언급하냐면 말씀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특별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인내, 하나는 위로, 하나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인내와 위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적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내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확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약한 자건 강한 자건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넉넉히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또 성경의 위로를 받고 결국에는 뭐하냐면 소망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무게를 지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인내의 원어에서 그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인내의 원어의 뜻은 뭐뭐의 아래에 머무르면서 무게를 지탱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소망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고통을 견디어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의 위로라고 여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요, 권면, 안위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때 성령님은 어떤 거냐면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동사의 어근과 동일한 이 단어가 바로 그 어근이 같은 게 바로 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위로는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함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게 되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위해 성경으로부터 무엇을 가질 수가 있느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북돋워 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성경의 인내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침되고 힘겨울 때 성경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잘 이겨낼 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품어가는데 힘겨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바로잡을 수 있고 나는 또 어떤 것을 갖추어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들을 보고 또 확고한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1번 문제를 마무리하고 또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려야 합니까? 방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두 개의 질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 무엇을 돌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6절 말씀만 볼 게 아니라 5절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위로,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인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지탱하고 버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강한 자, 약한 자를 같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이거는요.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생각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각자가 통일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6절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일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강한 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약한 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음이 나눠지거나 아니면 강한 자는 따로 약한 자는 따로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그래서 이 수용함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게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수용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한 마음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뭡니까? 지금 전한다 함을 듣는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의 시작을 이 은혜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가 뭡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이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메시지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박해하고 이 살인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던 거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6절의 문장을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이라는 것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고 그걸 위해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는 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게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의 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더더욱이 이방인의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기도할 때 말씀 또 들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여러분 그것 말고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뭐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완치의 이런 복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은혜는 과연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날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힘있게 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4번 문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게 4번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20절하고 21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선교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다른 선교사가 애써 닦아놓은 터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 원칙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선교의 원칙을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사야가 언급한 거 보면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그리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구원 소식을 듣고 주께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기초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선교 정책의 하나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그는요 흑암에 갇힌 자들을 광명한 복음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그리고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교의 원칙을 이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으로 그가 선교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개척만 하는 그런 선교사, 그런 일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 곳에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떤가요? 그는요 다시 순회 방문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문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가지 못할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서신서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서신서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들이 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됐을 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교회도 언제든지 방문해서 그 성도들의 성숙을 위한 필요한 교훈들을 또 가르치고 또 재교육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선교의 원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도 남의 터 위에 우리가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척 정신, 그리고 신앙의 도전 정신, 야성과 같은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하고 끝인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을 통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깨 위에 사람을 세우는 이런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칙,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고 또 사람 세우고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는요, 조지 밀러에 대한 글인데 연약할수록 우리에게서 더 큰 것이 오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받은 만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 힘있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요, 선교 원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야성, 또 그리고 우리의 개척 정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족 그리고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기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치의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병으로 고쳐주셨던 것,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주신 것은, 이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사용했다.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가 소멸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점점 소멸되어져 갑니다. 교사로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퇴색되어집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한 번, 두 번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요, 터득하고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핑계대고 한 번, 두 번 전도의 현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또 같이 우리의 소멸된 것들을 찾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나누기를 할 것을 우리 집필자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공과는 15가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잘 또 묵상해 보십시오. 약한 자와 강한 자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또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시고 나는 어떻게 약한 자들 또 강한 자들을 믿음의 강한 자들을 섬겨갈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또 복음 사역에 함께 사용되어져야 함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함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의 복음 사역 이 사명 또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공과 내용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 미치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운 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이 약한 지체들 전화하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같이 또 공유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가 더 풍성해지고 구역 식구들이 더 풍성해지고 또 가정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